자, 오늘은 생명 40일 3주차 넷째 날로서 전도는 예수 나눔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나누는 거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때 겸손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뿌리 깊은 편견을 깰 정도로 포용력이 넓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만 봐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민족 누구만의 예수님으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기꺼이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도 다 포함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고넬료의 가정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베드로가 이 구원을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겸손함으로 전했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 복음은 겸손과 함께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고넬료와 첫 번째 대면했을 때 그때 2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했다 이 말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예배하는 수준으로 영접했다. 마치 왕을 영접하든지 신을 영접하든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자가 자기의 식민지 나라의 한 어부 앞에 엎드린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내가 엎드릴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 그때 복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를 당연한 인사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넬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받아들이면서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지만 베드로 스스로는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대단한 거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의 이름이 대단하다라고 여기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을 사람도 겸손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이 받아지고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도 겸손함으로 전할 때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된다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도록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탐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전하는가? 사랑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복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35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 상처,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져야 할 짐들 모두를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 앞에 잘 못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의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에 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전해진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내용입니다. 36절에 보면 화평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의 중심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화평의 복음.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화해시키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겸손함으로 사랑의 예수님, 화목의 복음이 선포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방인도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나? 이런 의심을 품고 있던 베드로의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실제로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 급하고 다혈질적이던 베드로가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인내의 사람으로 전도자가 되어서 남은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길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겸손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겸손의 그릇이 되어야, 그래야 말씀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내용은 사랑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의 복음을 겸손한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